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려면 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듭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조건이라고? 필수 조건이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초신자는 초신자라서 잘 모른다고 하고,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다고는 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을 좀 더 교회를 잘 섬기거나 또 이웃에게 더 많은 걸 베풀고 좀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의 그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지도록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 이제 완전히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주일 아침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이제 그날도 이제 우유 배송차 오는 날이니까 아침 새벽 5시쯤에 이제 우유 배송차가 왔어요. 물건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는 그 배송차 우리 기사님이 요구르트 7박스를 갖다가 빠뜨리고 그냥 오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때 이 요구르트 7박스는 이마트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사님 미안하지만 다시 공장에 가서 요구르트 7박스를 가져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날 일요일이라서 이제 각 대리점들마다 물건을 많이 시키지 않아 가지고 5개 대리점 물건을 한꺼번에 싣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은 지금 차에 4개 대리점 차에 물건이 실려 있으니까 이 물건을 다 배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때가 제가 물건을 보고 나면 한 6시 가까이 됐는데, 그 나머지 4개 대리점 다 주고 나면은 한 8시 넘고 9시 다 될 것이고, 갔다 오면 한 10시? 그러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kak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 물건을 싣고 다시 갔다 오냐고. 그럼 계속 그렇게 서로 못 간다, 나는 갔다 와라, 이렇게 티격태격 계속 했죠.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공장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한 7시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했어요? 여러분, 기사님은 물론 나중에 물건을 갖다 준다고 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실 보면은 제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물론 당연한 내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후에 이제 제가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원래 이 기사님이 새벽 5시쯤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각 대리점들마다 이제 문자로서 출발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기 대리점 물건이 올 걸 생각을 했는데, 한 2시간이 지나도 차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열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대리점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이제 수소문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한 대리점 사장이 이제, 그게 구운동 대리점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야, 요구르트
문제가 있었다며? 잘 받았어? 예, 받았어요. 기사 갔어? 예,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처음에는 그렇게 점잖게 하더니 그러자마자 욕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데 욕을 이제 대바가지로 막 퍼붓는 거예요. 야, 엑시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는 우리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네 생각만 하냐 하면서 막 욕지거리를 계속 퍼붓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었죠. 그러더니 한참 욕을 해대더니 끊어! 하면서 욕 다 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멍하더라고. 야,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정말 멍하더라고. 별의별 생각이 순간 오가는 거예요. 야, 이거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기사가 잘못한 건데. 야, 근데 아침부터 나한테 이 욕지거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싶은 거죠.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에게 욕지거리 하냐면서 이 양반 대판 한번 싸움을 해? 뭐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상대에게 전화해가지고 잘못을 따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니 이것 또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날 또 아침에 내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야, 싸우면 안 되지, 참자. 아니 내가 기도하자. 주님 내게 저렇게 욕한 이 저 대리점 사장 내 대신 좀 벌해주세요 하고 이렇게도 한다면 그 또한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 거듭난 사람처럼 행세는 하는 교인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잘못했네. 예배 준비에 좀 차질이 있다선 치더라도 기다리는 그 대리점 사장들에게 먼저 물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져오세요라고 했으면 내 욕심만 차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내 욕심만 차렸네요 하면서 내가 전화하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을까?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전화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 물건을 갖다가, 기사님 말대로 다른 대리점도 물건 주고 내 물건을 받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아마 그 기사도, 야, 저 양반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어거지 쓰지 않고 내 편편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다른 대리점 물건 주고 마지막에 받는다고 하네? 라고 한다면은 저 사장 괜찮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텐데. 좀 이 사람은 그런 뭔가 다른 애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말았죠. 예배가 늦어진다는 괜한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때 물건 납품 못하고 2번 일을 하게 돼서 사실은 짜증나는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은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령.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내가 짜증나고 불편한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이, 기쁨이, 평안이 생겨서요, 그 짜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우기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욕을 퍼붓는 그 대리점 사장들에게 내게 욕하는 저 사장들 갖다가 용서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이 짧았네요, 미안합니다 사장님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을 먹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욕먹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사고에 따라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예의 바르게 내가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내게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요, 사방팔방에서 다가오는 나로부터 그렇게 쏟아져 오는 그 스트레스로부터도 내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고,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그래 예수로 인하여 결코 줄이지도 목마지도 않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온갖 위험과 고난 중에서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돌에 맞아 죽어갈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가능한데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 꿈꿀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한번 볼까요? 네, 주보에 기록을 내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자,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분을 품고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로 인해서 내가 분이 가득 찼다면 성령님이 계실 수 없었겠죠, 스데반 가운데. 근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분을 내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버려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예수님 자정에 앉아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얼마나 기특했으면 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봤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더라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도우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앉지도 않고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니 돌에 맞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돌에 던지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이런 행동에 대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기도까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무슨 대단하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모님과 같이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 주의 나라에 갔었을 때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의 삶은요, 절대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 스데반은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이제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럼 주님 그러고, 그래 너는 거기서 더 이상 그래 있지 않아도 돼. 이리 와.
그래서 지금 서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서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남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싹 나아버리는 그런 삶을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바보처럼 당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내고 억지 쓰고 남 탓하고 우기고, 그게 당연해요. 왜? 이게 다인데 여기서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들과 달리 어디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살 사람들이죠. 얼마 동안?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내 주와 더불어서 왕으로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그들과 똑같이 열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내가 무시당한들, 집합힌들, 그들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하겠냐? 얼마나 그렇게 짓밟히겠냐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왼밤을 때리면 뭐라 했어요? 오른밤 돌려대라 했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얘기, 그것까지 내어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얘기,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들과 달리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통 크게 그 예수 믿다가,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꿈같은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거듭나는 믿음을 더 성숙되게 자라나게 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말씀 봅시다. 2장 1절 1절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이제 이걸 갖다가 괴율이라고 좀 어렵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시기,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만하는 것,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그 말들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참아야지 한다고 참을 수는 있겠죠. 물론 한두 번은 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속 참거나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시기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그 모든 공격을 받고도 내가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계속 자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은 약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실까요? 성질대로 그냥 대갖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래, 사모하라. 사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모하는 말이 뭔 말인가? 이 사모하는 말이 보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있잖아요. 오늘 말씀.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 보십니까? 텔레비전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도 나오고, 연속극 여러 가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이 어떻게 그게 나온가 했더니, 텔레비전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텔레비전에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나쁜 것이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텔레비전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들어간 대로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걸 집어넣어주면 좋은 방송이 되는 거죠. 나쁜 것이 계속 집어넣어줘가지고 나쁜 것이 나오면 나쁜 방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보내는 텔레비전처럼 우리의 사람도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의 일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 영의 일이 나오는 것이고요. 육의 일을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육신의 사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집어넣어줘 영의 일을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육의 일을 따르고 육의 것을 넣어주면은 그로 인하여 사망이요 아픔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우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사망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거듭난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육의 것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거절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우신 그 예수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셔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내 구원을 위해 정말로 진심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육의 생각이 내게 밀려올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된다면 그 육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그 양반은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맞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까? 수없이 했죠. 죽을 만큼 맞기도 했다니까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근데 한 대 가면 39대를 그냥 이렇게 맞다 때리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내리치는, 그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런 매를 2번 맞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놀라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그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그런 어떤 인성이 남달랐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도 보면은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제 율법에 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탄압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탄압하고 나를 윽박지르는데 야 내가 너희들 못지하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가 그 성에서 그 대단한 그 엄격한 그 정통성이 있는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내가 바리새인이야. 너 뭔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그런 문화성에서 한번 공부해 봤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자신의 대단한 경력을 지금 자랑하며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요, 자랑하고 싶진 않아. 부득불 내가 얘기하자면 내가 거기 저 새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소문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축해 세울까봐 그냥 그렇게 참는다는 거죠. 겸손의 끝판왕 아닙니까?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자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우리의 하늘, 둘째 하늘 어디예요? 우주 넘어 있는 하늘, 그게 새 하늘, 새 땅.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 그러니까 그 똑똑한 유창한 글 많이 쓰면서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들은 그 말을요, 자기 자신도 너무 대단해. 그 하늘의 언어를 갖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말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가 표현을 도저히 못하겠어. 사도 바울이 성경책 몇 권 썼다고요? 신약 성경책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늘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정말 가히 말로 도저히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늘, 그 새 하늘을 봤던 거죠. 새 하늘을. 이게 14년 전, 지금 이 고린도서를 갖다 쓰기 14년 전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가 초창기 때 지금 현재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 되게 한 놀라운 힘이 아니었냐는 거죠. 물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있었죠. 다메섹에서 놀랍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도 있었지만, 여기를 보고 나니까, 이 새하늘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끝내는 어디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게 되니까 이 땅에서 매맞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쫓기는 그 생활을 할 때마다 자기가 봤던 그 하늘을 뭐 했을까요?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나는 거기 갈 사람이야. 그러니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가 저 하늘에 거기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늘에 가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알도록 계시록에 하나님은 우리가 갈 그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요. 굳이 하늘을 보지 않아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그 밑에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냐고. 이 땅에는 사망이 있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죠. 병원은 아주 그냥 지천에 깔려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는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억울함, 슬픔, 사망, 병원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시냐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늘에 그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초소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그래서 그 어둠이 없는 곳, 이 세상에 햇빛이나 등빛이 필요 없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늘. 하나님의 빛이, 그 광명의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죠. 또 수정같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는요, 우리는 한 나무에 한 열매 맺힙니까?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그런 놀라운 곳, 그것이 우리의 거할 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신가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그 나무에서 종류도 못 쓰겠죠. 달마다 그렇게 열리는데, 근데 다음 달에 또 열린다는 거죠. 다음 달에 또 열리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것이 기다려지셔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벌써 내가 나이가 몇 살 먹었냐 하면서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냐?
무슨 60대는 60kg라든 70대는 70kg, 80대는 80kg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냐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세월이 너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거죠. 저주가.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침 태어나지 그냥 아침마다 그냥 새벽같이 나한테 욕하면서 막 욕직을 했던 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뭐가 없고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요 쓸데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저에게 비치셔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와 닿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이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이 땅에 내가 거할 처소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와 닿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성숙한 믿음이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상에 있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상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에 43절 자 끝에 있죠. 한번 보시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아니 죽을 위험에 놓여 있어요. 금방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요 뭘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아니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부른다고 저 양반이 대답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죽게 되면 안 들어주면 끝인데 뭘 하고 부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떡해요. 근데 불렀더니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재판장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요 한 가부가 귀찮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 원한을 풀어달라.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 여인이 내게 귀찮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듯이 이 가부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부터 다른 방편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 여인처럼. 근데 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우리 늘 스트레스 가운데 열받고 그러에 짜증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죠.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뭘 많이 알아서 아니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부르면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한 번 불러도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 부르시는 가부처럼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불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삶을 계속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그렇게 수 없는 왕으로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한두 달도 아니에요. 십몇 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금방 보면 다시 또 예전에 내 모습으로, 똑같은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태껏 내 살아온 내 성질이 바뀔 수 있겠어? 그러죠? 내 성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어떻게 성격까지 바꿔주기 위해서 그건 무리지 라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거듭났을지라도 또 성령 거듭난 이후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또한 시기와 비방을 하는 말을 모두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서 답을 찾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 답을 찾으셨다. 이렇게 쉬운 답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마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명과 사망 그 모든 것들요, 생각하고 내 사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몸이 눈부라치는 그 들판에 있어요. 몸이 눈부라친 그 들판에 있어요. 눈부라친 그 들판에 있어요. 내가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해야 돼. 아무리 소리치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이 따뜻한 방 안에 있어. 난방이 되는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내가 추워져야 돼. 아무리 추워진다고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듯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생각과 그 말씀대로 부르짖는 구원에 따라서 내게 평화로워지고 평화롭지 않고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이 평안에 이르는데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수련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생각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냐고요. 그것은 내가 70대고 80대대로 할 수 있지 않냐고요. 2살, 3살 먹은 애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대단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늘이냐 땅이냐가 바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데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또 생각하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얼마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수없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듭난 사람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봅니다. 늘 주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되어져 버린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달리 내 안에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만을 살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거듭난 자녀답게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이고 평안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한 싸움의 온전한 승리자가 되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꿈꾸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리는 이 거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주의 자녀로서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반기시는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 한번 더 해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량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주와 함께라며 주와 함께라며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가득하니까. 아멘.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리로 주의 음성을 누구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그렇습니까? 정말 병들어도 좋아. 참되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